안녕하십니까. 멕시코 신지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틀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이번에 성경 세미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주제로 삼아서 테마별로 4시간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생각할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포도시 선교회는 해외 곳곳에 많은 지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을 우리 멕시코 수양회 강사로 초대해서 우리가 한 4일 동안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히 이스라엘에 관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나 풍습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역사도 알 수 있는데 또 때로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는데 좀 표현이 좀 미흡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좀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설명을 들으면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우리 멕시코 성도들이 많은 강사님들이 방문하셔서 수양회 또 성경 세미나 그 외 여러 행사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또 선교사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어떤 일간지였는지 주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근간 60년 역사에 이스라엘의 자칭 내가 메시아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100여 명이 나는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강한 어떤 기운, 그곳에만 있는 종교적인 기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면서
나를 메시아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다, 내가 모세다, 또 이사야다, 엘리야다, 엘리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증후군 또는 이스라엘 증후군이라는 하나의 학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그냥 제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책을 읽을 때처럼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다른 책들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문학적인 재주나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또 개인의 어떤 재능으로 말미암은 어떤 영감을 가지고 글을 적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문장 하나, 작게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재능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이 대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만 25년 전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 보냄을 받고 첫 번째로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로 5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미 북쪽에 있는 페루 리마로 이동해서 만 8년을 있었는데 페루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지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습관적으로 페루에 이제 그날의 뉴스를 좀 보고 싶어서 잠시 TV를 틀어서 오늘 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제가 뉴스를 좀 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뉴스에서 막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아마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원에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조금 있으니까 덤프 트럭들이 굉장히 많은 돌을 싣고 공원에 도착을 해서 막 이렇게 돌을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크게 원을 그리고 그 인파 중앙에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말소리는 제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 어느 나라 말인지 그 뉴스가 멀리서 찍은 거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나와서 두 사람에게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 격렬하게 뭐라고 야단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꼭 우리나라의 쌀을 보관할 때 쓰는 그 푸대자루 같은 푸대자루를 남자와 여자의 머리부터 이렇게 덮어 씌워서 그 다음 돌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 무더기로 덤프트럭이 쌓아놓은 돌을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까지 봤을 때 저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날 우연히 그 뉴스 시간에 아프리카 아마 어느 해교 국가겠죠. 율법으로 엄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해교 국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그 생각 속에서 상상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격렬했고 먼저 이제 아마
그쯤 되니까 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삿대질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막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들이 아마 증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간음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작은 돌이 아니고 이만한, 우리 한국말로 장돌이라고 하죠. 장돌 같은 걸 들고 와서 가까이에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투석을 하는데, 남자는 다행이라고 해야,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몇 개의 돌을 맞고는 기절을 했는지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쓰러진 그 몸 위에 돌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돌이 몸에 맞을 때마다 그 돌의 힘 때문에 몸이 꿈틀꿈틀했는데도 아마 기절을 했는지 남자는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푸대자루에 피가 이렇게 막 비쳐 나오면서 그다음 여자에게 투석을 하는데, 여자는 참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돌을 막 던지는데 그 여자가 쓰러졌는데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표가 났습니다. 돌을 던질 때마다 고통 때문에 몸이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튀면서 반사적으로 계속 돌을 던지면서 푸대 위에 피가 터져 나오면서 돌이 쌓이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그것을 보고 제 마음에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날 점심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제 제 마음속에 그 장면들이 제 마음에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정말 투석형이라는 것은 저렇게 잔인한 거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7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이단의 개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었는 줄 알고 도시 밖에 끌어내놓고 갔다. 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감람산이라고 예수님이 자주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면 이 감람산,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산이라는 것인데, 이 올리브 나무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밤늦게 제자들하고 또 낮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낮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으면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근데 이 아침이라는 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 9시쯤인지 그 이전인지 하여튼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제 입소문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빠르게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중에서 가장 열성이 있고 가장 주도적으로 일하던 종교적인 당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또 늘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엘리트 계층이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또 오래전부터 그들의 장로들, 그들이 랍비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했던 그 해석들을 배우고 백성에게 가르치를 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죠. 간음 중에 잡혔다. 간음 현장에 잡혔으니까 여자는 변명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여자인지 또는 어린 시절에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에서 이사를 온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중심, 그들의 유대교 신앙의 예배의 중심인 도시 아닙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신드롬이라는 새로운 이제 병이 학문적으로 명명될 정도로 종교적인 기운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분위기에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천주교, 해교, 또 개신교, 또 유사 종교들, 그런 어떤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 또 유대교는 당연하죠. 그쪽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종교적인 기운이 도시 전체에 돌고 있고, 그 모세가 BC 1491년에 그 시내산,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은 지금도 읽고 외우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는 굉장히 율법적인 나라이고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럼 이제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인데 다른 도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것을 이렇게 빨리 데리고 올 수는 없겠죠. 예루살렘 여자인데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하고 예루살렘 여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배웠을 것, 그 외에 많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배웠을 것이고, 또 어린 시절부터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면 모세의 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간음이라는 죄와 음행이라는 죄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미혼자들이 저지를 수는 없는 죄지요. 간음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혼인을 해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혼인 관계 외 자기의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음행을 저지른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한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 과정 속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오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극형, 이 공포감 속에 살았던 여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중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의 힘이, 우리 인간의 의지나 죄의 힘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법이나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간음과 음행에 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찾아보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첫 번째 22절은 유부남, 유부녀,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혼인관계 외 타인과 음행을 범하다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간음이라는 죄는 상당히 무겁고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관계는 두 사람이 신뢰를 배경으로 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평생을 같이 마음을 지키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이게 단순하게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고 두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두 가족이 그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결속이고 정말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혼자가 남편 외에 아내 외에 혼인관계 속에 있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졌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와 결혼을 하는 그 사람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그 마음에 정말 회복하기 힘든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남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면서 그 깨끗한 믿음으로 가정 속에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것을 볼 때 그 아이들이 받는 마음의 충격과 상처는 굉장히 크고 그런 것은 평생 그 아이가 장년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결론적으로는 두 가정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와 같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23절 24절은 이미 약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신뢰의 관계를 만들었고 이 약혼한 사실은 가족에게 다 알려졌는데 근데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성읍에서 도시 내에서 간음, 이건 통간입니다. 서로 합의를 봐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죄지요. 신뢰를 깨트리고 또 이제 배신감을 느낀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강렬한 복수심에 잡혀서 또 다른 범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 27절을 25, 26, 2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이건 도시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서로 합했다고 해야 될까요? 합의를 본 것이라면 굳이 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이것은 강간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그 형편을 이해해서 여자는 무죄로 판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28절과 29절인데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두 사람이 통간했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서로 합의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은 다소 여러분에게 좀 무겁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50세겔을 주라고 했는데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통 성이 아니죠. 보통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부녀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지 이스라엘 다른 도시에서 어린 시절 이사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적어도 10계명 정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극형에 처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아마 어린 시절에 또는 성장 과정에 그 비슷한 경우를 목격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없애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더 강화시키면 외형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좀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만든 법이나 강력한 법이나 또는 제도나 또 어떤 관습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 간음했을 때 여기 적혀있는 그 처음으로 간음을 한 건지 벌써 몇 번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용납하면 안 돼. 내가 이 생각이 내 마음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나는 남편이 있지. 나는 내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해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이건 나쁜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마 수없이 각오하고 수없이 결심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될 텐데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시갓집은 어떻게 될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수없이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죄의 힘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죄의 강한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어떤 법이나 어떤 사회 제도나 시스템도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기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경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죄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올라와서 내가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야,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걸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성경은 죄가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찾아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모든 이 첫사람의 후손인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적은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온갖 생명으로 덮으시고 동편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 환희의 동산,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동산에 사람을 이끄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 그 동산에 있었던 각종 과목들이 몇 그루 몇 가지 종이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종류의 과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동산의 가장 중앙에 특이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절대로 창조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다면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선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우리가 놓은 자녀들은 그 어머니, 어머니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를 놓은 생명을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정말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잘 크기를,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것이 많지만 아이가 연약함이 없이 모든 부분에 보호받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하셔, 그분은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과의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조물이 결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데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볼 때 타당한 것 같으면 따르고 내가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 같으면 거절한다면 더 이상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수, 대적자라는 뜻인데 이 사단은 피조물인 인간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데 이 영이 이제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뱀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벌을 받기 전에 뱀입니다. 이 뱀은 이 당시는 배로 기어다니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파충류 뱀, 몸으로 배를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3장 1절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람을 제외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 가장 똑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뱀의 몸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타락시킬 때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었던 뱀을 사용했는데 사람이 죄에 빠지고 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사단은 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뱀보다도 훨씬 더 강교한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린 인간 속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유혹을 넣어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타락하게 하고 죄악된 길, 결국 멸망의 길로 끌어가기가 뱀을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유효하고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단이 뱀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뱀도 저주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습니다. 그 뱀의 몸에 사단이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모든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거짓말을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납니다.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과 거짓을 잘 적절하게 섞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은 오직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 의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이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리로 여자의 마음을 끌어갔다라는 것이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면서 아닌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3절 여자가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간단 명료했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너희 거야. 너희가 먹어도 돼. 즐겁게 먹어도 돼. 그리고 정말 향기도 좋고 맛도 있고 너희들 건강에도 정말 좋은 거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면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마음에 왜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을 때는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었고 아담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담과 같은 형상인 여자를 만들었고
아담은 그 여자를 참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종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인류였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하와는 아담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란 말을 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정령 죽으리라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들어가 있는 이 뱀이라는 동물 아마 아름다웠겠죠. 여자의 시선을 끌 정도로. 지금 뱀처럼 징그럽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뱀이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뱀을 보면 굉장히 좀 징그럽게 보이고 좀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시의 뱀은 지금의 뱀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여자의 마음을 끌만한 어떤 외모, 아름답고 또 귀엽고 순진해 보이는 모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뱀하고 시간을 보냈는지, 뱀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여자는 아담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여자가 이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단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이미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왜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자는 이 대답을 하면서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자 이름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마음이 이미 요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캐션 마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뱀이라는 동물은 기의 포착에 굉장히 빠른 동물이지 않습니까? 먹이를 사냥할 때 그게 뱀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러나 뱀이 그걸 보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믿음에서 요동하고 있는 것,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거짓말로 시작을 했죠. 거짓말과 사실을 섞어서 아주 달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았을 때 확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5절에는 유혹을 하기 위해서 욕망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러면은 사단이 여자의 마음속에 넣어준 거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피조물에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6절 자 여자가 이제 마음의 유혹을 받았죠. 유혹을 받은 상태로 불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유혹을 받은 상태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이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믿는 믿음 위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든 어떤 느낌이 들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 사실을 거절할 수 아니야. 이건 독약이야. 독약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건 독약이야. 이걸 먹으면 죽는 거야. 단호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난 다음에 불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정말 그럴 것 같았고 두 번째 보암직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떤 눈으로 볼 때 야, 저 정말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욕망이 나와요. 신약성의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귀가 세 가지의 무기를 썼는데 첫 번째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먹음직했습니다. 두 번째 보암직,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눈으로 볼 때 어떤 시선을 통해서 강력한 욕망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마음에 불어넣었을 때 여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창세기 2장과 3장을 찾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은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인데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겠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모세가 BC 1491년경에 아라비아 강야에서 시내산 꼭대기 율법을 받아왔으니까 BC 1491년이면 지금 우리로부터는 약 3500년 전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로부터 아담 때까지 2500년 정도 되지요, 대략.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약 2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림자라. 표상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을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율법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맞아. 이 말씀 살인하지 마라. 정말 맞는 말씀이야. 간음하지 마라. 정말 도둑질하지 마라. 정말 맞는 말씀이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위증하지 말아라. 정말 맞는 말씀이야. 그것을 그들이 읽을 때 죄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와서 인류에게 죄의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시대가 아니고 각자의 양심에 의거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정확한 죄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양심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여기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죄의 삭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요. 5장 14절에는 아담의 범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와 범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욕망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악한 영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을 정한 것, 불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에 가진 결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그럴싸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헛되이 높여주고 욕망을 넣어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 했던 악한 그 사단의 소리를, 그 음성을 듣기로 마음을 정한 불신이 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이 가득하고 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범죄는 무엇이죠? 마음에 있는 죄가 범하여져 나온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결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손을 뻗쳐서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심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결국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의 지식이 없던 시대에, 양심이 여가는 시대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고 에덴 동산도 자치가 다 모래 속에 파묻혀버렸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이 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는 이유는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중에 빠진 우리 조상에게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상태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가면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점점점 발전하는 만큼,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는 만큼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범죄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와 범죄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여기에 보면은 죄와 범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은 유혹이지 않습니까? 불신을 바탕으로 한 욕망을 넣어줬는데 욕심을 잉태한 즉, 받아들인 즉 죄라는 결과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가 태어나서 그 죄가 우리 인생 속에 자라가면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죄가 장성한 즉 우리가 많은 범죄 행위를 범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근본 원인으로 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욕망이고, 이 욕망이 자라서 범죄를 낳고 범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에 관해 좀 살펴보았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량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중심은 죄에 끌리고 있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첫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나누고 또 둘째 시간의 주제인 율법의 목적과 올바른 사용이라는 주제로서 또 둘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그와 우리가 상관없이 형편을 이기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죄, 또 율법, 또 구원, 이와 같은 주제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범죄가 무엇인지, 율법은 왜 필요했는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면서부터 죄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